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떠한 신자가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해질 말씀은 우리가 함께 부르심받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은 1장 1절 말씀을 내용들에 대한 또한 연결되어서 하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소스테네는 바울과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편지를 고린도라는 교회의 서신서를 편지를 쓰게 되는데, 편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 말씀이에요. 1장 2절 말씀은 교회에 대하여 정의하며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란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라는 명칭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고린도의 그 교회의 타이틀이 고린도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 있다는 의미예요. 고린도에 있는이라고 하는 표현할 때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에 존재하는 그 교회의 타이틀은 없습니다. 우리는 열린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라고 불려집니다. 근데 교회를 자꾸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할 때의 교회의 이름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그곳에 있는 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 의미가 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장소적인 개념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건물적인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교회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않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그 사실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자꾸 건물로 생각하고 교회를 장소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성경에서 한 번도 교회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보편적인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에클레시아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헬라어가 영어랑 좀 비슷해요. 알파벳이.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제가 뭐라고 읽은들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이 단어는 두 개 합성어예요. 에크라는 앞에 두 단어가 엡실론과 그 다음에 뒤가 K처럼 보이죠?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에크, 밖으로.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단어가 그냥 읽으면 클레시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게 갈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단어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합성돼서 밖으로 불러내다는 단어예요. 즉 어디로 불러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뜻이 이 단어의 의미를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될 때에 고대로부터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됐냐면, 밖으로 불러내다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 것이 아니라 왕의 사자라는 것은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이에요. 왕의 사자가 어느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도시에 도착해서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왕의 사자가 왕의 책사로서 와서 왕의 명령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지금 왕의 명령을 여러분이 전달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 다 모으죠. 마을 사람 다 모읍니다. 모아서 함께 왕의 명령을 말을 듣는 것이에요. 왕이 직접 가지 않고. 그때 왕의 사자가 소집된 모임, 소집된 시민, 소집된 사람들, 이것이 에클레시아예요. 즉 소집된 것이에요. 부름받은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왕으로부터. 이게 고대로부터 사용된 이 단어의 의미예요. 여러분, 처치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여러 군데서 우리가 어원적으로 여러 군데서 우리가 그 어원을 따지게 되는데, 헬라어에서는 키리아케라는 단어가 처치의 어원이 됩니다.
퀴리아케라는 단어가 처치라는 영어의 단어의 어원이 되는데 이 처치라는 퀴리아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께 속한이라는 의미예요. 주님께 속한. 이것이 관사가 붙게 되면 주께 속한 주의 것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 교회는 어떤 의미냐면 누구에게 속한, 주님께 속한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평생 놓치지 마요. 우리가 착각하게 돼요. 제가 올해 미시간 갔다 왔죠. 총회 때문에 갔다 왔는데 미시간에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CRC 교단이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은혜교회라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제가 갈 때마다 그 교회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가 CRC 교단에서 특이한 또한 유명한 교회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1불짜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1불짜리 교회라고 부르냐면 이 교회가 세워진 지가 우리 교회보다 한 5년 더 된 것 같아요. 한 17년 된 것 같아요. 지금 그 교회가 세워진 지가. 근데 그 교회가 CRC 우리 교단이 CRC 교단이 미시건의 그랜드 래피드에 있습니다. 그랜드 래피드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은혜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설립됐어요. 근데 이제 장소가 없었죠.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당을 찾고 있었는데 CRC 교단에 속해 있는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미국 교단이잖아요. 미국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점점점 쇠퇴됐어요. 1세대들이 처음에 개척해서 교회가 이제 설립돼서 같이 교회로 모이다가 2세들이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교회가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노인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70세만 남은 것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이상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거나 뭐 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이대로 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다 70세가 넘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 큰 건물을 그냥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 옳은가? 그 교회가 좀 예배당이 큽니다. 옛날식으로는 큰 교회예요. 우리가 이대로 있는 것이 옳은가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논의하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일까? 이 그랜드 래피드에 많은 CRC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70세가 넘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모임을 갖고 우리끼리 좋지만 하나님께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차라리 이 장소를 다른 곳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가 들어와서 그 교회가 이 장소를 더 확장해서 사용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흩어지는 게 옳지 않은가? 그래서 각각에 있는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고 이 교회는 그냥 새로운 교회 또 새롭게 시작해서 뭔가 역동적인 그런 교회에게 이 교회를 넘겨주자 하고 이제 토론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동의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투표를 했는데 투표가 과반수를 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넘겨주고 흩어지기로 했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한국 개념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이 페인트 내가 칠하고, 이거 카펫 내가 했는데, 이 교회를 누구한테, 이런 생각 우리는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우리가 그러죠. 교회를 짓고 나서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 봉헌 예배, 헌당 예배 이런 타이틀 안 붙였습니다. 봉헌이 아니에요. 헌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당한다고 그래. 봉헌한다고 그래. 그리고 교회 팔아먹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하나님께 뭐 드린다고 봉헌한다고 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교회가 뭐 옮기거나 아니면 교회가 흩어지게 되면 교회를 누가 팔아먹어요? 자기들이 팔아먹어 그걸.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건 어느 교회가 오게 해야지. 그건 교회로서 그 자리는 계속 유지돼야지. 우리가 먼저 있었던 스탠드퍼 베스트 처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50년 전에 세워졌어요. 우리가 그 교회를 우리가 렌트했어요. 빌려서 사용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50년 전에, 지금 50년 더 됐죠. 60년 전에 1950년대 그 교회를 지으면서 거기에 그 트러스티라고 그 교회의 그 설립할 때 그 교회 건물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돌아갔어요 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 교회를 남겼냐면, 이 교회 Stand for Gap Baptist Church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는 모든 교회는 이 교회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 교회는, 이 교회 건물은 누구의 소유가 아니야. 모든 교회의 소유야. 우리가 그 교회를 어떻게 찾는 줄 알아요? 제가 2011년 6월에
여기에 최선을거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첫 번째 예배 드렸는데 저한테 부여된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이냐면 예배당을 찾는 거예요, 예배당을. 우리 그때 오자마자 우리가 있었던 크로스처치라는 교회에서 예배를 우리가 빌려서 예배를 드렸죠. 그때 제가 인터뷰하기 와서 여기 5월달에 왔었는데 오고 나서 제가 오자마자 그 교회가 판다는 거예요. 교회를. 부지를 다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딴 데로 이사 간다고요. 우리보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제가 급하게 예배당을 찾아야 됐어요. 예배될 장소를. 그래서 찾다가 막 여러 군데 찾았는데 미국 교회들이 인심이 여기 채터너가 얼마나 크리스찬 문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교회 보면은 대형 교회도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적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안 빌려줘. 교회를. 예배당을 쉐어를 안 해. 그래서 찾다 못 찾았어요. 그리고 시간은 촉박하고. 그런데 우리가 연락하다가 스탠드버그의 베스트 처치 러블레스 목사님하고 연락이 됐어요. 그 목사님하고 만나서 점심에 만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너희들 왜 나를 만나기 원했냐 그랬더니 묻길래 우리가 지금 예배당이 급하게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없다. 우리는 한국 교회고 지금 설립되어서 이제 시작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 교회 쉬어갈게. 우리 교회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제부터 갈까 했더니 당장 너희가 원할 때부터 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맙죠. 그래서 고마운데 그러면 우리가 렌트비를 얼마나 낼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렌트비 낼 필요 없이 그냥 쉬어하자는 거예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틸리티비의 절반을 우리가 부담하겠다. 그리고 모든 것도 우리가 다 관리하겠다. 그리고 이제 가서 우리가 다 매니지한 거예요. 다 관리한 거예요. 다 예배당에 고장나면 우리가 다 고치고 다 했던 것이. 근데 그 목사님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교회는 자기들이 7년 전에 온 거예요, 이 교회. 근데 자기들도 교회를 하다가 교회에 함께 모이다가 예배당이 없었는데 스탠드버그의 베프티스트 처치의 이름을 가지고 여기 오면은 이 교회당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스탠드버그의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 교회가.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쉬어할 수 있는 것이. 근데 그렇게 좋은 마음을 먹으시죠. 안 그랬으면 본인들이 자기 거라고 우기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알긴 하겠어요? 나중에 다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서류를 다 보여주면서 자기들이 여기가 그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거기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은혜교회라는 교회가 그랜드래피드에 그 교회가 일부를 이분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좋은 교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찾다가 이제 여러 군데에 공고를 내고 원하는 교회 거기에 이제 서류 심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막 이제 자기 교회를 소개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을 불러다가 인터뷰를 했어요. 각 교회들마다. 스페니시 교회도 있었고, 또 한국 교회도 있었고, 또 미국 교회도 있었고, 여러 교회인데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이 한국 교회의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이,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는 예배당이 필요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성장하고 있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씨앗 교단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때 막 이분들이 회의하면서 결정하기를, 그러면 한국 교회에다가 이 교회를 주자 하고 결정이 난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그냥 넘겨준 것이. 근데 그게 그때 공짜로 넘겨지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부담할 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받고 판 것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일부를 받고 그 교회에게 건물을 넘겨준 것이. 그래서 그 교회 가면은 1불짜리 액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 돈을 주고 팔았는데 그 액자를 그 일부를 헌금해서 그 액자에다가 일부를 만들어 놨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유명해요, 씨앗 교단에서는. 근데 우리 교회도 제가 2008년에 미시간에 가서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보고서는 참 정말 대단한 스토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을 공짜로 받아서 또 그 교회는 어떤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흩어질 수 있을까? 정말 귀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뻔했습니다. 있을 뻔했다는 것은 없었던 것이 처음에 와서요 스탠드버그 베프티스트 처치 갔어요. 가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어요. 우리는 그때 1시 예배죠. 1시 예배 드렸어요. 그분들이 끝난 다음에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 드린 지 2주간 지난데 그 러블레스 목사님이 저를 잠깐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이 그러는 것이
너희가 여기 왔는데 이 교회 예배당을 너희가 가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내가 7년 동안 여기서 목회자로 살겠는데 너무 힘들어서 나 지쳤어. 이제 목회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곧 흩어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다 흩어지고 그리고 나도 이제 목회 그만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예배당을 너희가 테이크오버해.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야, 미시건에 있는 이 교회처럼 우리 가운데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 행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죠. 성도들 얘기하고 어서 소망을 가졌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망하기를. 사실은 그 마음은 가지지 못했어요. 그 교회가 떠나면 우리 교회가 되잖아요. 그 예배당이. 그렇게 되게 바랬죠, 한편으로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랑 같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보고 우리의 모임을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저녁마다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회를 하고 그러면서 연말에 또 함께 크리스마스 연말에 우리는 전 또 너무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분들이 쉽게 그래 너희들이 너무 열심히다 하고 교회를 넘겨줄까봐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이 저한테 여러 가지 물었어요. 언제 모이냐? 모여서 뭐하냐? 너희 예배는 어떠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받고 또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예배가 어떤 식으로 드려진지를 이들이 경험을 했어요. 사실 이분들이 이 주일날 예배에 뭐라고 써있냐면 디스커스라고 써있었어요. 내가 항상 교회에 10시나 9시에 교회를 가거든요. 가서 이분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얘기를 하고. 그게 예배였어요. 근데 우리 예배를 함께 보고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넌 성경부 어떻게 하냐? 이런 내용 가지고 성경부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성경부를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예배에 찬양단이 세워지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주차장에 주차장에 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주차장에 차가 늘어나요. 한 대씩 늘어나요. 제 마음이 얼마나 좀 갈등이 심했겠어요? 하나님 이거 주신다고 했는데 뺏어가실 겁니까? 왜 이러십니까? 매일 아침에 와서 주차장에 차를 세기 시작했어요. 10대, 11대, 12대, 뭐야 이거? 못 보던 차네? 그럼 점점 늘어나요. 3년,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랑 3년, 4년 되면서 우리랑 좀 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문제가 됐냐면 우리도 점점 커지면서 장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선권이 가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정해도 그분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결정하면 우리가 우선권 때문에 밀렸어요. 심지어는 한글학교에 토요일날 한글학교에 모임을 갔는데 갑자기 그날 자신들이 모임을 간다고 해서 한글학교가 쫓겨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하고 그리고 점점점 이게 부흥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심란하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져야 이 교회 예배당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07년에 17년에 우리가 예배당을 이곳에 짓게 되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때의 예배당에 대해서 탐내거나 예배당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하거나 그런 일들을 결코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면 탁월한 점이 우리는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한 번도 그분들을 망하러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잘 되기 원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예배당을 우리가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곳을 예비해 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중에서 한 번도 그 예배당을 우리 가운데 그 사람들을 없어지게 하고 우리 가운데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서일 때 작은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서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오래 가지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12년 가리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봤냐면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바른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을 쓰며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는 한 번도 탐욕을 부리거나 욕심을 부려서 예배당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배당을 짓기 전에 예배당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배 초소를 준비하면서 우리 운영인 누가 끊임없이 나눴던 얘기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지을 때 어떤 탐욕을 부리지 맙시다. 저는 예배당을 지면서 결코 교인들에게 헌금 설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지 못하는 유일한 설교가 무엇이냐면 헌금 설교입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제 마음에 어떤 탐욕을 가질까 봐. 12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오면서 우리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과 그분의 뜻에 부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도 저희는 예배에 헌금하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도 없고 강의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준비되고 마련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인들한테는 제가 절대로 헌금 설교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림으로 준비되고 마련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을 지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 탐욕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이것이 마치 교회인 양 착각하여서 교회를 마치 이것이 우리 대표인 양, 이것이 우리의 어떤 상징인 양,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이지 이것은 건물일 뿐입니다. 건물을 화려하게 하거나 건물을 멋지게 꾸미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일 장소를 마련하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큰 빚을 내거나 어려움 없이 우리는 예배당을 지었고 또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드린 헌금을 가지고 예배당을 지었고 우리는 빚 없이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에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교회들마다 마치 예배당이 교회인 것처럼 착각해서 교회를 마치 예배당은 마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처럼 멋지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쏟아부어서 교회를 가꾸며 예배당을 그렇게 가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빚더미에 앉아있고 성도들은 그 때문에 신음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까? 착각이고 잘못이며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이곳은 그 교회가 모이는 장소일 뿐이고 모이는 곳일 뿐입니다. 건물일 뿐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다른 곳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다른 건물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놓친다면 무엇을 깨끗하게 하고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더 귀히 여겨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잊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예배당에서 뭘 꾸미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성향도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는 것, 여러분의 내면의 성품이 더 아름답고 여러분의 내면이 더 고귀하고 더 성결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왔고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열린 교회가 왜 특별한가 하면 바로 이런 가치와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탐욕이나 욕망으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나타나거나 들어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거나 애쓴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저도 없고 우리 운영인도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오는 것이 12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날마다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우리 운영인들이 매달마다 모여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또 이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우리끼리 화목하며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지어져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흩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이끌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그마한 시골에서 12년 동안 함께 목회하면서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왔고 하나님 의지하며 왔고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교회를 외부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은혜교회가, 그랜드페이스 은혜교회와 우리 교회 다른 점이 무엇이 아십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1불짜리 교회가 되어서 그분들은 이렇게 공짜로 교회 예배당을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임을, 우리의 교회를 모일 수 있는, 우리가 친교하며 교제할 수 있는 예배당을 원하였고, 하나님 그것에 부합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자원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께 비록 우리가 공짜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안 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당을 우리 갖게 된 것입니다. 은혜교회와 우리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그분들한테는 화려하게 하나님의 보이는 기적과 같이 일불로 우리는 기다리고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방식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두 교회가 지금의 차이는 무엇이 아십니까? 내가 이런 간증을 할 때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간증했죠. 목사님 교회는 일불로 이렇게 공짜로 쓰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라고 말했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 부지런지시. 그렇게 돼서 남은 것이 뭔지 알아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교회에 헌금하지 않아요. 공짜로 쓰니까 공짜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 재정을,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다른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다 자원하며 헌신할만 우리가 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헌신했습니까? 건물에 헌신한 겁니까? 아니요. 서로에게 헌신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우리가 형제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 우리의 형제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 그것을 우리는 원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큰 차이입니다. 저는 이 일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래왔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교회들이, 교회인 내가 모이는 곳이며 교회인 우리가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고, 교회에 기도하러 모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고, 또한 함께 교제하러 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 즉, 우리는 우리끼리 친교하러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고, 사람과 만나서 친교를 나누고 재미를 느끼고, 또한 서로 즐거운 시간을 갖고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러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는 교회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면 내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내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부름받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또한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 그 안에 우리를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아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이 교회는 소속된 교회입니다. 소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퀴리아케, 처치라는 어원이 주께 속한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예요. 소유라는 것은 본문에 보면은 하반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처에서 우리 주, 우리의 주,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인이에요, 주인. 소유권을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냐면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말을 내가 12년 동안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의 목사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에 지분이 있지 않아요.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종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왜 교회를 섬깁니까? 주님께서 섬기도록 불러주신 것이.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을 섬기도록 부르신 것이. 제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저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지배하거나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일을 돕는 자가 바로 저예요. 자꾸 사람들은 한국교회에서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목사가 교회의 권한을 가지고 착각해요. 우리 교회에 어카운트에 제 이름 없어요. 제 이름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사인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사인하지 못해요. 제 권한 없어요, 저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여러분들이 교회로 서 있는 것이,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저희 주인도 주님이시고 여러분들 주인도 주님이신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된 것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고백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라는 곳은 그냥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그 누구나가 교인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교회는 반드시 부르심 받아야 되고 그 부르심 속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부르신 자에 대하여 순종하며 그 부르신 자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아 입은 자들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완료, 현재 완료, 수동형입니다. 즉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제사에 의한 속죄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죽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짐승의 생명을 통하여서 나의 생명이 보상받는 것이에요. 치환되고 그것이 대치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가란 표현을 씁니다. 그의 죽음, 무엇인가 죄를 지은 자의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의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라는 그 대가가 누구에게? 짐승에게 전해진 것이에요. 그 짐승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으로 인식되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짐승의 죽음으로는 사람의 생명이 보상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짐승의 사람이 같은 이꼴에 동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누가 와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왜 그분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죽음, 사람의 죄는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받기 때문에 동등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왜?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왜 사람이 와야 됩니까? 짐승은 안 됩니까? 왜냐하면 짐승은 사람과 동등된 가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기 때문에, 그래야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진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어떤 일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이. 본문에서 거룩해지는 것, 수동형의 이유가 보시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실이 내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의 가치고 교회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심 받았고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좀 더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뒤에 보면 뭐라고 봅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본문에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른 것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는 내가 부른 것이 아니에요. 왕의 사자가 와서 소집을 명한 것이에요. 오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게 된 것이에요. 그 교회는요, 오게 된 자예요. 너도 불렀구나. 나도 불렀어. 그리고 오게 된 것이에요. 왜 우리가 혈연과 지연과 학연에 매이지 않고 그런 모임이 아닌 것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각처에서 다른 사람 인생을 사는 사람과 함께 만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각의 인생에서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된 것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김덕희 사님하고 저하고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평생 동안 살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어디가 아니었으면? 교회가 아니었으면. 저분이 여기 미국에 올지, 제가 미국에 올지 누가 알겠어요? 미국에 저분이 차 타고 살지, 내가 차 타고 살지 누가 알겠어요? 정말 각기 다른 곳에서 각기 다르게 사는 것이. 우리 정나자매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오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도 난 미국에 가서 살 거야. 김지식이라는 사람 나중에 만나게 될 거야. 그런 거 생각했어요? 안 했죠? 이따 물어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다 아무도 미국에 와서 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배장로님이야 모르겠지만 저분은 미국에 와서 살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도 다 미국에 살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와서 채태너가는 동네에, 여러분 제가 채태너가 올 때 어떤 줄 알았습니까? 여기에 교회에서 저를 불러서 인터뷰할 때 저희 사람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유학 와서 공부하고서는 마치고 담임 목사를 어플라이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 그래서 왔어요.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사람하고 구글 맵을 보고 채태너가 어딘지 찾아봤어요.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여기는 완전히 그냥 처음 알지도 못하는 테네시주?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리고 여기가 어디지? 여기 한인들이 살아? 정말 그 당시 여기 제가 여기 왔을 때 인터뷰 끝나고 나서 곽권사님도 그렇고 최장님도 그렇고 저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목사님 오실 수 있어요? 곽권사님이 그날 저녁에 뭐라고 전해보냐면, 목사님 오신데 사모님도 오실 수 있어요? 월요일날 제가 비행기 타고 떠나는 날 곽권사님 만나서 차를 마셨어요. 스타벅스에 차를 마시는데 곽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실 수 있어요? 목사님이 오신다 해도 사모님 만약에 안 오신다면 어떡하죠? 사모님 오실 수 있어요? 그걸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처럼 여기는 그 당시에는 정말 어딘지도 모르는 장소예요. 그런데 오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인생에서는 그냥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필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불러준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지만 인생의 각 부분에서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 만난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마음에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셨고 그 생각 속에서 우리를 지으셨고 인생의 어느 때야 우리를 불러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이 부르심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부르심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특별한 이유가 있냐면 아무나 부르심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으니라.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예수님 비유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혼인잔치예요. 임금의 혼인잔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여기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청함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인비테이션을 받은 것이 오라 오라 오라. 그런데 그 인비테이션 카드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이미 어포인트먼트 됐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리젝합니다. 거절해요. 그리고 안 가는 것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성경에서 이 구절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교리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알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보편적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유효적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보편적인 부르심, 모든 사람을 부르는 것이에요. 두 번째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효과가 있어요. 청함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자들이 부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에, 교회 십자가 볼 때에, 또한 누군가에게 전도함 받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모든 사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부르시는 보편적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자들이 예배에 앉고 모든 자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것이에요. 너는 죄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너의 영혼이 멸망당하는 자리에 앉지 말고 너는 나와 원수된 자리에 앉지 말고 돌이켜 내게로 나오며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너를 지으신 목적과 의미를 깨달아서 너의 인생의 바른 길 가도록 내게 오라!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모든 자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이러한 청함을 받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은 모든 자들이 이 청함을 받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 응답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효력이 있는 유효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효력이 있는 부르심 앞에 온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온 것이에요. 어느 날 모르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어느 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과 호의적인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이 사실이고 성경이 믿어지게 된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각기 달랐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도 각기 다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는 부르심의 자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초등학교 때도 부르셨어요. 교회에 가서 좋은 것 받고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가서 선물 받고 그렇게 저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응답하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미션 스쿨 다녔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매주마다 예배 시간마다 딴 생각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발 이 지겨운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신이 계시다면 제발 빨리 끝내기를. 그 기도 시간이 긴 분을 만나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개를 받고 차요. 기도합시다. 자야지. 기도가 끝나면 아쉬웠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기도가 너무 빨리 끝났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 끝나고 나면은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뒤통수를 뗐습니다. 일어나. 기도 끝났다. 일어나.
그래서 눈 뜨고 자는 훈련들 하죠. 눈은 떴는데 정신은 딴 데 있고 훈련하는 저였어요. 매주일마다 주보를 훔치러 교회 갔습니다. 왜요? 성경 시간에 100점을 안 줘요. 주보를 안 가져가면.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아주 많이 일찍 합니다. 9시에 일어나서 교회 가면 주보가 교회 현관문에 이렇게 놓여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9시에. 주보만 있어요. 몰래 가서 주보를 가지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그때 12월에 부흥회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성경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온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내 마음에 온 것이,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그리고 그 후로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계시구나. 제가 목사가 된 그 짧은 시간에 3개월 동안에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목사된 목사님들이,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가 되면은 아주 좋은 집에다가 좋은 차를 타고 교회 큰 건물에서 주인 행세하고 막 사람들이 목사님 존경하고,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다니던 교회가 비닐하우스 천막교회였어요. 밭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비닐하우스를 쳐놓고서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첫 번째 갔는데, 그래서 속으로 친구가 하도 졸라서 교회 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이런 교회가 됐지? 이단 아닌가? 사이비 아닌가? 정말 이상했어요. 그 개포동에 그때는 개발 안 돼가지고서는 그 밭에다가 천막 쳐놓고서는 비닐하우스 천막 쳐놓고 예배 드리다고요.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끌려서. 다니면서 어느 날 그 말씀을 12월 달에 하나님 만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50장씩 성경 읽었어요.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보이는 거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 저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너무 귀하게 보이는 것이. 그 목사님이 어디 사냐면 개포동에 대치동이 있는데 대치동 언덕에 그 빌라의 옥상에 살았어요. 옥상에 사는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애가 둘이 어린아이가 둘이 있었고 셋째가 막내가 이제 갓 태어났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성도들이 쌀을 줘야만 먹고 살아. 없었어. 먹을 게 없었어. 걔 맨날 그렇게 정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맨날 우리한테, 내가 그때 대학생 때, 대학교 가기 전이죠. 돈을 꿔. 10,000원만 빌려주라. 갚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너무 가난해. 너무 없이 사는 것이. 그런데도 제 마음에는 그 목사님의 그런 모습이 너무 귀해 보였어요. 너무 좋아 보였어요. 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저렇게 희생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구나. 저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아, 저 인생이 너무 가치 있다. 나도 하나님께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부실 때에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으켜요.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복이 될까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이끌림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이것이 택함을 잊게 되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4절과 5절 말씀 마지막 절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된 자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려노라. 아멘. 이 말씀이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부인하던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 것이에요. 어느 날 그분에 전혀 관심 없던 내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오는 것이에요.
처음에 저는 교회 가서 목사님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한국말하고 있는데 한국말인데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말씀이 내게 안에 들려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해가 돼. 성경도 안 읽었는데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제가 처음에 교회 생활하면서 저희 집은 서대문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개포동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려면 어디 3번 버스를 타요. 3번을.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그런데 매일 갔어요. 매일 가는데 매일 가도 예배가 없죠. 근데 매일 갔어요.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마음이 그랬어요. 교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밥 먹고 나면 할 게 없으니까.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기 전에 중간에 겨울방학 때 은혜 받고 나서 1월 달에 내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들리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교회 가서 앉아있고 교회 갔는데 목사님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너한테 묻더라고요. 왜 교회 왔냐고. 그냥 오고 싶었다고. 교회 와서 할 거 없으니까 교회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막 쓸고 닦고. 오늘 날 오서 목사님이 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그냥 청소하고 있는데 네가 왜 청소하냐? 그래서 속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교회도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내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나 같은 사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고 싶은 마음에 들게 한 거야. 네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너를 오게 하신 것이야. 네 마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이 교회에 유익되게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때로는 착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교회에 오고 싶고 교회에 함께 참여하고 싶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만나고 싶고 또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고 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사람의 지혜의 설득에 의해서 여러분이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서 여러분 마음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인이 계십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이 본문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성도라 부르심 받은 성도라는 말은 하교사라는 헬라어입니다. 하교사면 거룩하다는 것은 신께 드려서 거룩해진 구별된 물건이나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어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별되어야 되고 교회가 순결하는 것은 여러분이 순결해야 되고 교회가 온전케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교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케 온전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런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그분 앞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온 힘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애를 씁시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애를 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또한 이러지 아니하므로 마음에 낙심도 있고 또한 마음에 실망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면 여전히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다른 길, 수만 가지 길과 수만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님 지어져 가며 세워져 갈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힘쓰며 애쓰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도와주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